아멘. 주예수여.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밝혀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이상을 거스르지 않는 순종하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속세에 살면서 육신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이 각각 자기 자신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경우들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과 놀라운 비밀을 다 깨닫고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추구해 나갈 때 주의 몸을 함께 건축하는 겸비하고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저기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문맥의 흐름을 돕기 위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소급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지극히 작은 자마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을 알게 하여 다시 청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비밀 중에 비밀인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높은 서신이라 그러고 또 신약 성경의 이제 심장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성경 중의 성경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강해를 참 많이 하지만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만 만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참 많은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비밀을 좀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독교 계식으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그 교회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6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9절의 특히 만물을 영원전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데 바울 사도 혼자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말씀을 지금 그 증거를 받아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드러날 때
누구에게 이걸 선포하고 드러내는가 하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드러내는 것이다. 문맥, 오늘 읽은 말씀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다음에 영원 후까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받은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과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오는 세상에서는, 즉 새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이나 그 다음에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받은 천사들의 그 권세를 패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그들에게 오는 새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이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창조자와 함께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아담 세계 이전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원초의 창조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창조 세계에서 천사들이 아담 세계 이전의 원초의 창조 세계를 천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겼으면, 그것으로 끝일 것 같으면 구태여 아담이라는 사람을 다시 땅에 지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그 아담 자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새 세계를 상속해주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계속 이어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물계의 창조세계인 물질세계는 창조되어진 천사들이 좌지우지하고 다스리지만, 구속받은 영들의 세계, 오는 새 세계, 영원한 새 세계, 오는 세계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담 세계가 아니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거쳐서 여기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에게 통치권과 심판권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비밀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5분 동안 내가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은 단순히 지음을 받았지만, 창조된 것일 뿐이지만 영으로 그냥 창조된 거예요. 천사들은 혈과 육의 몸을 입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온전케 만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었죠, 천사들은.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속에 영을 담는 그릇을 지어줬지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입어서 세상의 번영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에 먼저 육신을 입혀서 세상의 번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그런 능력과 권세보다도 온전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그날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천사들과 다 동등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에 있어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그 수준이, 생명의 수준이 높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이게 그 마음에 영원 전부터 천사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세계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기 때문에, 더 완전한 새 세계, 즉 혈과 육을 입은 연약한 사람을 거쳐서 혈과 육의 몸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지어지고 새로 만들 수가 있다고 말이야. 천사들처럼 그냥 영으로만 창조해놔버리면 만드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창조된 대로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를 우주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오는 새 세계의 후사 상속자들이 되는 꿈을 이상을 아주 견고하게 다 붙드셔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네. 오직 오는 새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상의 욕심을 입고 보냄을 받아서 숨을 쉬고 코에 붙은 호흡으로 이것은 완전한 호흡이 아니에요.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숨을 받아야만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넣어준 숨을 받아가지고서는 창세기에서는 1000년을 살았어요. 뭐 969년이 이제 최장수죠.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길면 이제 만 70, 강건하면 80을 산다. 예, 시편이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음을 받아서 영생하는 다함이 없는 숨을 다시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신령한 죽음이 없는 그런 신령한 생몸으로 완전히 건축되어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분이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예정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 얘기를 해줘도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런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3절 지금 읽었고 거기에는 영원 전부터 창조자의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지금 한 10여 분 동안 설명한 것처럼 옛 창조 세계를 천사들에게 맡겨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맡겼어요. 통치권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새 창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진 새 세계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되어진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권위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 혼자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시를 받은 교회가 이 계시와 이상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고 이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통치자들은 육신을 입은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물질계의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들이 맘대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물주께서 천사들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선한 천사도 그렇게 쓰시고 악한 천사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창조의 세계라는 것은 다시는 반역이나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영들이 없는 완전한 새 세계를 창조하셔서 그 새 세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상속받게 해서 그 상속한 나라를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다 그런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다스리는 자가 다 되셔야 돼요. 통치권자가 되셔야 돼요. 천사들의 모든 예창조의 통치권을 회수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뭐가 됐냐, 어제는 뭐 거짓말을 5번 했는데 오늘 3번 하느냐, 이런 것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은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다.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비밀을, 그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비밀을 다 우리도 함께 계시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수십 년을 외쳐도 금방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금방 나가면 또 딴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 세계를 훼손했었던 것처럼 모세 시대 때 성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훼손시켜서 마귀를 40년간 숭배하게 한 것처럼 신약 교회 시대 안에도 교회를 집중적으로, 특히 교회의 인도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상속자가 되는, 그렇게 되면 그 어둠의 천사들은 모든 권세를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둠의 천사들을 위해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그때 던져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나타나면 마귀의 물질계의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영영한 불못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 권세라는 거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순한 인간 세상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에 삐죽고 들어온다 이래요. 어떻게 들어오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나 너희 집에 들어갈게 이렇게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오는데 그러면 도적질에서 살아라, 악한 주제버려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가면서 들어오면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사람 속에 인을 쳐가지고 그것이 옛사람의 인격이 되게 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겨준 율법이다 그래요. 그 마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도적질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적질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뒤도 둘러보고 아무래도 불안해서 떨다가 또 한 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 대뜸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왜?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복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증인들은 그 옛사람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들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고 의로운 일을, 옳은 일을 행하고자 했지
불선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불선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 원인을. 죄는 마귀 인격인데 하나님의 인격은 그리스도예요. 죄인의 인격은 선악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인격을 육적 자아다 그래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다 이래요. 육신에 있는 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러죠. 그런데 그 육신에 있는 옛사람, 육적 자아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인격화되어진 그 옛사람이 죄와 자꾸 싸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혈육을 자꾸 대항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씨름을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은 회장은 악의 영을 대항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육적 자아가 혈과 육을 대항하면 내 혈과 육체 속에는 죄가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고장난 육적 자아를 가지고서는 죄의 능력과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 거예요. 믿음의 터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초보의 도를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보의 도를 또 반복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터가 닦여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 나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죄의 법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자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옛사람은 옛 창조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다 이미 버렸어요. 그걸 아셔야 돼. 나라는 사람은 개선할 수도 없고 개선되지도 않는 거예요. 도를 닦으면 뭐가 된다고요? 산속에 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내려올 때 미혹하니까 다 10년 공부 나무아비 타버리지 그러는 속세의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는데 왜 나는 나를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붙잡아야지. 그분을 무슨 계기로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놨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이루어놓는다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믿지도 않는 사람 보고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 그럼 네가 그렇게 잘할지 너를 그렇게 의지하고 믿어? 한번 해봐. 하고 맡겨놔두면 내 마음뿐이지 그게 되느냐고요. 4000년을 지켜봤는데 4000년 동안 다 실패했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돼버렸잖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간단한 신앙의 기초 터를 잘못 닦아놓고 있기 때문에, 즉 예배당에 나오셨으니까 세상에서는 나쁜 생각도 하고 남 미워도 하고 그랬지만 예배당에 나오신 이상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침을 받고 세뇌를 시켰는데 그게 누가 그러느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사람 통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결심하지 마시오. 결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신 또 속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터인 거예요. 믿음의 바탕이잖아. 이 터가 견고하게 이게 반석이다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자신이 이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나의 자아를 인정하고
저 사람은 저럴지라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자꾸 이랬었고, 저 사람을 깔보고 손가락질은 잘하지만 나는 깔보고 손가락질 하면은 누가 했다가는 원수 척져가지고 상종도 하네.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옛사람 내가 지금 속아서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손가락질을 여유가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은 그 점이 약점이지만 나는 치명적인 정말 드러내놓을 수 없는 약점이 있어. 다만 감춰질 뿐. 감춰놓고 이렇게 아닌 척 할 뿐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으로 중독되어지고 마귀의 교훈에 다른 교훈이라고 그래요. 이것에 인쳐진 사람은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터전이 안 닫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터가 없는데 어디다 세울 거예요? 앞으로는 또는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 이제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터를. 이 말씀이 이렇게 터가 닦아져서 확실하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면 내려서 거듭났으면 이제 잘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 자랐으면 거둬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믿음이 터만 닦다가 성전 지을 터전만 닦다 가서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터를 닦는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건 세우고 잘 세워진 영혼들은 추수해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터만 닦는 것이 목적이야? 요즘에 이제 이상하게 이 초보의 도를 내가 이제 글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그게 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초보의 도를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올리고, 또 이상하게 이런 말씀을 교회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그걸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믿음의 터가 확실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은 자꾸 뭐가 할 수 있는 것인 자인 것처럼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쓰러뜨린 다음에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해 정죄를 하면 그 정죄대로, 그것도 말씀이잖아. 거룩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마귀가 정죄하는 정죄대로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율법, 새 남편, 이제 남편으로 비유를 하면 율법은 옛 남편이고 새 남편은 그리스도 율법인데, 옛 남편에 대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 새 남편에게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셔야, 그래야만 믿음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재주로 임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오는 것이 아닌 건데, 가슴으로 와야 되는 문제인데, 심령과 마음에 오셔야 되는 문제 아니야. 인간 세상에서는 결혼을 해보면 알잖아.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한다는 게 뭐야? 자기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신부로 취해서 혼인 생활을 하면 그게 뭐예요? 주님의 가정이라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이치가
영적으로 꼭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첫 아담 세계에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이 여호와의 우주 행정의 중심이었으며, 그 전에는 아담 세계 이전에는 하늘 보좌였죠. 그 하늘 보좌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을 하는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계의 창조 세계가 끝나기까지만 천사들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구속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천사들은 종의 신분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이 낳으신, 말씀으로 낳으신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종과 아들은 신분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감히 우리가 천사들보다 막 신분이 더 높아지느냐고, 높아지시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창조된 종들이에요. 하나님 일꾼들일 뿐이에요.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들이단 말이에요. 종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기업을 종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종보다 좀 모지라도 종들한테 부탁하기는, 야, 내 아들이 이런 점에서 너한테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얘는 신분상 생명이 나의 생명 같은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후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보필해서 이 집안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종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야, 내 아들이 좀 모지라니까 이제 뒤로 물리쳐버리고 너한테 모든 기업 줄 테니까 네가 좌지우지해라, 이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생명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불명확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는 말을 들으면 흔들린다 그래. 자꾸 왜? 믿음의 터전이 너무 불확실하게 잘못 닦여 있고, 확실한 터에 확실하게 건축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요. 진리의 가르침을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 잘못 가르친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세상에서 거짓말 어제까지 10번 했는데 교회 안에 왔으니까 오늘부터는 9번 하고 1년 후에 남 8번만 하고 자꾸 이렇게 크게 사람을 비유하고 분내고 그래서야 쓰느냐고,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지 막 이렇게만 자꾸 가르치면 옛사람을 개선시켜서 그야말로 거짓빛, 발에 밟혀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소금 노릇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신앙의 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터가. 앞으로는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재미가 없어, 나는. 어떻게 온전케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추수되어져서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보좌들에 앉아서 왕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 이것을 자꾸 가르쳐야 맞는 일이지. 계속해서 토나 닦고 막 자꾸 또 여러분 막 죄사 안 받고 거듭나셔야 되고 막 이 얘기만, 죽는 날까지 이 얘기만 하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뭐야 도대체?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말씀은 이제 희나라는 용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은 앞의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영원전부터 부물주 창조자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한테 드러낼 거냐? 옛 창조의 통치자, 옛 창조를 통치하는 권세를 맡은 자들에게 라고 해놨어요. 이건 천사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 천사들은 자기네들이 영원토록 그 권세를 계속 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속받아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로 세워서 교회 중에서 양육해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그들에게 오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의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들에게 알려야 된다. 교회는 이 사명을 받았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맥의 뜻을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육체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용도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냥 사자들이에요. 종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혼들에게 창조된 영혼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위를 맡겨서 아들과 종은 신분이 다르잖아요. 천사들이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기까지 그냥 쓰임받을 뿐이에요. 종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이해하셨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떠나셔야 돼. 악의 천사들이 와서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다운 참 아들이라면 말을 계속 안 들으면은 몽둥이질을 전문으로 하는 천사를 딱 보내. 그것은 무슨 이론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손찌검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의 말씀을 딱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굴복하게 돼 있어. 그래도 굴복 안 하면 끝내 굴복 안 하면 어떻게 버려버려. 에이 이제 가면 않겠다. 너 하고픈 대로 그냥 계속해. 알았어. 그런 경우는 뭐라 그래? 화인 맞았다 그래. 양심이 화인 무뎌져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제 소용없다 이거야. 생활 환경을 통해서 후려쳐도 그래도 항복을 안 해. 그러면 계속 후려치다 언제까지냐면 이사야 1장에 보면 정수리 끝에서 발바닥 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자리가 맞도록 더 이상 못 때릴 자리가 있어야지. 여기부터 저 발바닥까지 다 상처투성이니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려. 알았어. 그럼 뭐 화인 맞았다 그래. 하나님의 다퉈주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후부터는 그런 것을 일러서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버리는 거 영원한 멸망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분의 지배하에 통치되는 새 세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주 질서의 통치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사들에게 맡겨졌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은, 새 세계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나도 어떻게 못해.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도 안 되고 사도들 보내서 해도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증거를 하면은 에이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이 그렇게 세상을 그냥 어떻게 그냥 못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자를 수 있느냐고. 다 자를 수 있게 해주실 거라니까. 그거는 이 혈육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님께 맡겨두고 그걸랑 알아서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왜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나 대항해. 나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않고 내가 어깨 하는 일은 지어하겠다고 나서 그럼 뭐야 이제 허지도 우대가면서 4,000년을 시켜봤는데도 우대쓰면서 뭘 이제 와서 신약시대에도 또 하겠다고 그래. 뭐가 될 거라고. 되겠어요 그게? 영원토록 만약에 이
육신을 주셔서 세상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다 보내놓고 나서 야 네가 너를 죄에 짓지 말고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돼 하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영원토록 그렇게 해도 영원토록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혈과 육이라는 건 그냥 혈과 육은 혈과 육일 뿐이야.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마세요. 혈과 육을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 어떻게 믿어줘 그게. 내가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오늘부터는 어제는 10번 잘못해 오늘은 9번만 잘못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라면 그러다 와서 1년 후에 도로 10번 넘어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도로 10년 공부 남하게 다 버려?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복음을. 옛적에는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상징된 우주 행정의 중심이 그 전에는 하늘 보좌였죠. 그룹들과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있는 하늘 보좌였어요. 그러나 아담 세계에서는 에덴 동산 중앙이죠. 야, 거기가 우주 행정의 중심이 됐어요. 그게 하늘의 보좌가 땅의 에덴 동산 중앙으로 옮겨졌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 와야 되니까. 그룹이나 스랍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수식하던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왕궁이었다. 율법 시대에는 성막의 지성소였죠. 이것이 뒤에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신전과 왕궁이 거기가 우주 행정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우주의 주인이. 자, 그러나 신질서를 집행하는 행정부의 왕권이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나라가 흥왕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대 수도를 다른 신도시 수도로 옮길 수도 있죠. 하나님도 그렇게 오셔요. 수도를 옮겨. 율법 시대에는 예루살렘 신전이었지만 교회 시대가 되면 우주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신전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우주를 통치하는 행정의 중심이다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신약의 역사를 이해할 때도 우리는 교회사를 이루기 위하여 인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된 것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교회 때문이구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운행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교회사가 결국은 우주의 행정의 중심이 교회에 있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가 자꾸 옮겨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럽을 거쳐서 미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시대의 전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들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중미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또 걔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왜 중간에 두 노선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이게 우주 역사구나 이걸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부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공하고 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복음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외부는 먼저 받아들였었어요. 복음을. 그래도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해요? 세국 정책을 해서 안 받아들이면 6.25 전쟁이 왜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월남이 지금 복음화됐죠. 월남전이 얼마나 오래 갔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3년 반 동안에 딱 종지부를 찍었지만 완전히 종지부 된 것들은 물론 아니나 월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월남은 통일됐고 우리는 짧은 기간 전쟁을 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해결이 안 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빛의 말씀으로 계몽시켜서 깨닫게 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지금 집행하시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계시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끝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이런 진리 지식을 구비하셔야 되겠어요. 1페이지도 안 했는데 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면 마쳐야 됩니다.